가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아주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날마다 더 짙어지고 무르익어 갑니다. 어느 기독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은 여러 면에서 좋은 계절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또 강조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기도가 소중했으면 영혼의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조, 직분, 커리어 이런 거 떠나서 호흡 같은 기도가 멈췄다면 그 신앙에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생각, 갈망, 바람은 켜켜이 사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신에게 밀리고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런 간증 없는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백지수표와 같다. 좀 그래요, 표현이.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고 깊이 있고 균형 있는 기도를 하려고 성경 속의 기도를 살피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기도, 특히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구하느냐라는 건 우리 신앙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기도지만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중보 기도인데요. 우선 이 18장의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곧 임신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친구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마지막 22절 이하 28장 끝 단락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멸망과 심판 예고를 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끌어안고 끈질기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1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18장 뒷부분에 아브라함은 중보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로 관영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깨트리지 않습니다. 죄가 모이고 그 죄가 커지고 깊어지고 죄의 도수가 더 이상 방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쌓였을 때 역시 이렇게 예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는다면 아이고 심하시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꽤 오랫동안 긴 시간 하나님의 경고를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일을 반복 또 반복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먼저 의인 노아에게 경고하셨죠. 예고하시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구약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제 다 마쳤나요? 새벽 기도 때 살폈는데 남유다의 타락, 죄의 그 모습, 정통성을 가진 그 남유다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많이 경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25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무자의 한을 품고 있던 아브라함이 적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기도와 믿음의 결실로 이제 오늘 그 소식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죄의 관영함이 너무 소리 질러서 확인하러 오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하나님의 오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조차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최고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정말 비극적인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극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혀를 차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된통 한번 당해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달라지 않습니까? 깊은 동정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요할 만큼,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구차하게 여겨질 만큼 그는 끈기 있고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 기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선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 정도로 무너진 하나님이 불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엉망이 된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도 이 기도를, 이 요구를 이렇게 끈기 있게 이끌어가는데 분명히 일조를 했을 겁니다. 소돔 성에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가 함께 데려온
피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는 이 불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그 두 딸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19장으로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이 롯과 그 가정의 일부분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퍼뜩 납니다. 첫째는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 이 죄악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조카의 가정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 안 나시면 저는 너무 해피하죠. 또 한 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천사가 당도해서 그들을 그 심판이 임박한 곳에서 나오라고 할 때 미적거리잖아요. 죄성이 들면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천사는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강권에서 끌어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천사의 강권이 합작을 이루어서 롯의 가족들 일부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우리 기도의 용량도 깊이도 늘리고 우선순위도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첫 번째, 너무 뻔한 교훈이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뭔가 변화를 만드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리에 그런 심판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그래, 저런 인간들은 예전에 심판을 받아야 해서 너무 늦었어. 때로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인권을 저렇게 짓밟고 대한민국의 호의를 그렇게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이상한 것만 집중하는 그들의 도무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 우리가 아주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또 과거의 자학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같은 나라도 굉장히 싫어하죠. 일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다 왜곡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침탈하고 지금도 그 정신대 고통으로, 여러분, 우리는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데도 그렇게 오금이 저린데 실제 연계된 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게 금방 끝나는, 우리만 중국 주변에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뭔 진실이, 뭐가 진실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독일처럼이라도 국가 최고 수반으로부터 좀 내려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역사에 범죄한 것 같다, 이런 자세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진실, 무슨 정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옆으로 가고 있죠. 과거에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교재에 있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해적선 안에 해적질 하다가 친구 해적이 다쳤어요. 근데 막 의리 있는 해적이 자기 손가락을 막 깨물어서 입에 피를 넣어주고 살아나라고. 이 해적 괜찮은 해적입니까? 아니요, 해적입니다, 이 친구가. 해적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설명해 드릴까요?
바다 도둑놈입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피를 왜 먹이는 거예요? 제 강팍함이 오늘 다 드러나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감추고 작게 무슨 친절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고요. 또 극렬한 여러 단체들의 침몰하지 않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정직 운운하느냐고 성토하고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속이 시원해요. 너무 원색적이고 살려달라고,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시인들의 절규가 귀에 들리는 듯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지 부르짖고 절규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의 대응은 좀 많이 달라요. 소돔 고모라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의 자기 일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조카의 가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다르고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도의 길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지자들의 모습과도 좀 달라요. 특히 그 중에 요나 같은 분이 그렇잖아요. 이 요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를 가슴에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라는 그 악랄한 종족, 자신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대했던 그 족속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수 없다는 먼저 된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걸 싫어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가기 싫어서 끌려갔고 목 잡혀서 회개하라는 외침도 아무 열의가 없었어요. 그저 성을 가로질러 가면서 딱 4단어로 경고하고 지나갔습니다. 미적미적. 그리고 또 그늘 밑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시비 걸고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흥정을 하듯이. 오늘도 본문이 길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그 죄악의 도성 가운데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내려와서 40명, 30명, 20명이라도 마지막으로 32절에 가면 10인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자, 32절 인상적인 구절이니까 또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 도시가 죄로 가득해도 10명 정도 의인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동족과 이웃을 향한, 어쩌면 나와 좀 관계가 없는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간절하고 형식이 아닌 사랑과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맨날 주일날 빵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내면 안 돼요. 빵 그냥 드세요. 뭐 11조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해서 막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기 싫으니까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고 와, 안 내도 된다 그러던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대상들을 향한 이런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표시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도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를 보여주는 표대예요. 직분이 표대가 아니에요. 바로메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온몸에 피가 빠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또 옆에 매달리는 강도, 흉악한 강도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받고 내가 어느 정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사업과 뭐가 성장하고 늘어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 죄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 사도 바울, 성경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조국의 복음 증거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를 살해하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나 쳐다도 안 본다, 내 나라 사람. 그랬을 법한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야말로 피 말리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망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죽을 자인 듯, 멸망당할 자인 듯 간절히 거듭 매달립니다. 50인, 45인, 30인, 20인, 10명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수를 낮추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내가 죽게 아뢰나이다. 내가 주여 이번만 아뢰리이다. 자신이 더 간절히 애타듯이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애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나는 얼마나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나의 공동체와 타인을 향한 기도를 저는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업상 기도 부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좀 부담을 느낀 게 많아요. 주일날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 카드를 적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사실은 설교 끝나고 막 제가 이 성대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참 힘겨운 일이에요. 설교 한번 한다는 게. 또 오늘도 이제 제가 이빨을 몇 개 뽑았더니 좀 소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생예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숨이 약간 턱턱 차는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막 여름에는 땀이 쏟아지는데 또 그 짧은 2, 3분의 기도가 그분에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와서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올라와서 그 옆에 잠시라도 펴두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 내 부끄러움을 좀 줄이려고. 근데 이 것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품고 이렇게,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캠퍼스의 동료든 직장의 친지든 뭐 누구든 간에
이런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독려하고 이끈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볼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거긴 한 사람만 있어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할 수만 했다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요청하고 강권하고 이끌고,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도 잘하시고 생명을 많이 이끄는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끝까지 하는 건 잘하잖아요. 막 꾸준히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아직도 가정의 주변의 관계 속에 영원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환경 또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려 있잖아요. 야, 안 되겠어, 쟤는 아니야, 아빠는 절대 교회올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런 분들이 꺾이면 깨어지면 바로 나와요. 우리 누님 한 번처럼 놀랐으면 아이고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가야지. 40년째 꼼짝도 안 하죠. 매일 뭐 가방 들고 바로 올 것 같은데 웃으면서. 이런 분들이 뭐 그런 분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뭘까요? 의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의인은 신앙인이에요. 고백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물론 우리는 흠도 있고 무너진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소망은 있는데 갈망은 너무 깊은데 제 안에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또 한 번 나를 잡아달라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악이 난무한 소돔성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의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 소돔성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돔을 가리키는 이 소도미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남색하는 자, 거기서 소돔이라는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은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의 증후로 나타나는 성경이 제시하는 증상입니다. 소돔 고모라인들이 성 도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동성애는 병이에요. 병이 아니라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더 심각하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극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백주에 버젓이 동성연애 축제가 진행되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지금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절실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내 기도의 폭을 자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적인 사람입니다. 맨날 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의 폭과 깊이가 더 커지고 넓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레임드로포드라는 분이 쓴 그 비범한 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도에 관한 일화가 나오는데 제가 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앉기만 앉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의 태도가 잘못된 그런 간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졌어요. 가르쳐 준 기도는 뭘까요? 5 손가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엄지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엄지를 붙잡고 가족, 친지, 가장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검지는 누군가를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너 한번 해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이 중지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지도자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이 약지는 가장 약하잖아요. 이걸 약지라고 하는 게 맞나요? 중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마지막에 가장 짧은 이 손가락, 이걸 붙잡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을 잘 못했나요?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새벽에 나오셔서 아예 시간은 자기 기도를 하지 말고 중보 기도만 다 해보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누립니다. 또 어떤 날은 감사만 하면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까지 오던 기도의 우선순위 분배 방식만 바꾸어도 그 은혜가 임하는 격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고, 평생 짧은 기도에 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기도도 응답을 기다릴 시간도 없이 통보형에 쏟아놓기 기도만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범위와 깊이가 더 넓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바뀌어진 기도의 순위와 깊이 때문에 내 삶의 내용도 축복도 달라지는, 또 내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도 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일에도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